저희 집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면 용돈을 줍니다. 한 번은 빨래를 잘 좀 개봐라. 그러면 용돈을 주마 하고 얘기를 했더니 신이 나서 용돈 받을 생각에 열심으로 빨래를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 받으려고 아빠 앞에 와서 다 줄을 선 거예요.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딱 3,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000원씩 주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했던 건 아마 녹색 아니면 노란색 돈이었던 것 같은데 파란색 돈을 꺼내 놓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하고 이제 다 반란이 난 거죠. 기대가 크면은요 실망도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냐면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치나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요즘 7월 날씨도 덥고요. 사는 것도 힘들죠. 경제도 많이 힘들다 하고 우리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침이 있다면 좌절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난 참 쓸만한 사람이구나. 난 아직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구나. 둘이 그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지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냥 내 삶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지칠 자격이 있어요. 좌절과 절망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이었던 엘리야도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 정말 많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엘리야가 살고 있던 땅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둘로 갈려져 있었어요. 남쪽은 다윗 왕의 전통을 잘 따라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단과 베델에다가 그런 어떤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던 나라 북이스라엘이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왕위에 올라 있는 때거든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 시돈 사람이었는데요. 그 시돈 사람이었는데 유다의 정략 결혼에 의해서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죽인다면,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렇게 위태로워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다시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그런 계획을 짰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잘 와야 그래 농사를 짓는데, 요즘도 우리가 많이 또 가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악한 신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비가 와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 아닙니까?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들을 찾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하나님 똥 눕나 보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 쉬하나 보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비는 언제 내리는 거냐면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여신인 아세라가 서로 그 부부거든요. 부부 관계를 맺으면 그때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관계를 맺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자기네 성전, 바알과 아세라의 성전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무엇을 하냐면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아주 음탕한 혼음 섹스를 예배 중에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통해서 서로 부부관계를 가지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풍요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과 그리고 음탕한 음욕이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 종교보다 바알과 아세라 이 신앙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적극적으로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를 내리시는 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행복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번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엘리야는 그걸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된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비를 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못 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굶주렸겠죠. 시냇가에 살면서 그곳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으면서 살던 엘리야가 이제 그 시내마저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왔던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 악한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땅인데 시돈 땅에 가서 도리어 거기에서 숨어서 삽니다. 거기에서도 다 굶주려서 이제 마지막 떡 한 덩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가서 그 떡 나다오 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염치가 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이제 이거 하나 먹고 이제 그냥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거 나다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잔인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순순히 순종하고 이걸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걸 먹고 나니까 떡 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근근히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있다가 3년 반 만에 드디어 아합 왕에게 가서 야 이제 승부를 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나와. 850명이 나왔어요. 엘리야 혼자서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는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이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살라주기를. 근데 그냥도 하지 않고 그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잔뜩 해서 이 도랑이 완전히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냥 담뱃불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 타지도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지지만 안 되게 그렇게 물에다가 제단을 잠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850명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몸을 상해 가면서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놀리는 거예요. 야, 너네 신 자나보다. 야, 좀 더 큰 목소리로 깨워라.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듣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허벅지 안에 탁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이죠.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건 봤어도 불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완전히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 다 잡아요. 850명 다 잡아서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해버리고, 그리고 좀 더 기도하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구름 한 점 없던 날씨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아합왕에게 가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 있고 패기 넘치게 말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옵니다. 오니까 비의 길 막히기 전에 빨리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고는 마차가 이제 왕의 마차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는데, 가는 사이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엘리야가 기분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마라톤 코스보다도 더 긴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대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이런 하늘에서 비가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제단이 다 살라지고, 그 놀라운 부흥의 광경을 목격하고 나면 정말 마차 아니라 비행기 앞에서도 뛰어갈 만한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왕궁 앞에 갔어요. 엘리야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제쯤 되면 왕도, 왕비도,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죠. 그러고 돌아와서 기다리는데 이 이세벨로부터 사자가 한 명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 내일 우리 왕비가 너 죽인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참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정말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잔소리를 통해서도, 정보를 통해서도 사람이 안 변해요. 누굴 보면 압니까? 사람 안 변한다는 거? 남편 보면 안 돼요. 그 남편은 누가 제일 안 변한다고 생각할까요? 잘 안 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그 소설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범죄자였던 장발장이 어느 날 어느 한 신분, 시골 교회 신부님의 그 은촛대, 은접시 그 사건에 의해서 감화를 받고요.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자비에르라고 하는 형사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믿어요. 한 번 범죄자는 끝까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니구나,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좀 바꾸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비에르는 그 앞에서 자살하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사람의 변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보면 성도들이 참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잘 안 변하잖아요. 늘 회개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넘어졌던 거에 오늘도 넘어지고요. 지난달 넘어졌던 바로 그 부분에서 나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술 처먹는 사람은 끝까지 술 처먹고, 한번 또 뭔가 누굴 미워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를 바꿔서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잘 안 변하는데, 이 안 변한다는 사실 때문에 엘리야는 좌절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를 통과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가서 그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까지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외롭게. 참 인생이라는 게 둘이 같이, 또는 뭐 식구들 같이, 자녀들 같이 가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지만 돌이켜보면 나 혼자 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그 좌절의 자리에서 혼자 홀로 광야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휘청휘청 걸어가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주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이전 선배들, 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황금송아지나 쫓아다니던 그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조상들이 늘 속으로 비웃었겠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앙이 똑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앞선 세대들 생각하면서 늘 비웃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나도 나의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도 결국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이 엘리야가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이제 이 땅 살 의미가 없어요. 내 사명이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불도 떨어뜨려 주고 하셨으면 이 땅 좀 변화시켜 주시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 지칩니까? 기대하고 나면 기대했던 것들 때문에 많이 지치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하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이제 좌절하고 힘들어지면 그냥 늘 주머니에다가 사표를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가서 다시 회복되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19장, 20장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회복의 첫 시작이 어디냐면 로뎀나무 밑에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커피숍들, 크리스찬들이 커피숍을 개업하면 제일 많이 커피숍 이름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뎀 카페. 로뎀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 이 쉼과 회복의 그런 장소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회복이 됐으니까요.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로뎀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두 나무 중에, 나무가 지금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어느 게 로뎀나무일까요? 앞쪽에 하나가 있고 뒤쪽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느 쪽이 로뎀나무일까요? 네,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아마 뒤에 있는 나무는 참 그늘도 풍성하고 나무가 나무답습니다. 저 나무의 이름은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이고요. 저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학명으로 아까시 나무고요. 그 아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살고 있는 바로 저 나무이죠. 하얀 꽃이 피는 그 나무는 아카시아라고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아까시 나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이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예요. 이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종이 있는데요. 바로 쌀이나무과라고 해요. 우리 쌀이나무 어디다 많이 씁니까? 네, 빗자루를 만들거나 애들 때리거나 회초리로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쌀이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풍성해요. 저 그늘 밑에서 좀 쉴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느티나무나 그런 나무들처럼 됩니까? 다음 장면 보시죠. 어떤 이제 성지순례 가신 목사님이 자세히 보시면 그 그늘에 한번 누워 보셨습니다. 몸의 절반조차 가리기 어려운 그늘이 로뎀나무 그늘이에요. 이것이 시궁창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로뎀나무라는 말 자체가. 그 작은 한 평조차 되지 못하는 그늘에 지금 엘리야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데 뭘 주냐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것을 줍니다. 뭐 당연히 숯불에 굽지 않겠나. 근데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베두인들이 가다가 보면 이렇게 먼 길 가다 보면
갑자기 빵을 구워야 할 때 화덕도 없고 뭐 후라이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치 여기 분식점에 가면 이렇게 도너스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만드는 그 도너스처럼 그렇게 반죽을 해서 그걸 숯불에다 그냥 던져요. 그럼 뭐 숯이며 이런 먼지들이 다 잔뜩 달라붙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짝 익다 보면 껍질처럼 그 떡의 껍질이 바삭하게 거북이 등 껍질처럼 갈라집니다. 그럼 그 부분을 살짝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맛있게 익은 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호호 불어가며 재를 떨어내며 먹는 것이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그리고 물 한 잔. 아니 천사가 좀 갖다 줄 것 같으면 좀 뷔페 음식으로 잘 차려주고 진수성찬 차려주고 포도주도 최상급 포도주 갖다 주면서 좀 먹고 힘내라 이러면 좋은데 겨우 떡 지금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먹는 음식들이 항상 다 이렇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 작은 떡 하나 그거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물 그냥 그렇게 뭐 깨끗하지도 않을 그런 물들 마시면서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그늘 밑이 아니고 진수성찬이 아니고 정말 이 가난한 그늘 밑에 그리고 숯불로 구운 그 가난한 떡을 먹으며 다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힘을 내는 게요. 회복되는 게 엄청난 뭔가가 있어야 회복이 되나요? 그러니까 쉼도 한 10시간, 12시간 자는 것도 우리에게 쉼이 되지만 너무 피곤할 때는 5분만 딱 쪽잠 자고 나도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너무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아주 나를 상담하고 치유하고 뭐 코칭도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도 다 받고 해야 치유가 됩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 한번 두들겨 주면서 힘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한강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이 마포대교는 그래서 그곳에다가 희망글씨라고 하는 글씨들을 그곳에다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살률이 확 떨어졌다고 해요. 이런 겁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마포대교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화이팅. 크게 웃으며 견뎌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포대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좌절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서 살 용기를 주는 말이라는 것이 장황하고 대단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화이팅! 이 말에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울고 있습니다. 너무 좌절해서 힘들어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냥 어깨 한번 툭툭 쳐주고 기도할게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마음이 높고 그 안에서 위로 얻는 거 아닙니까? 뭐 엄청 대단한 말이 아니고요. 그 한마디에 대단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 로뎀나무 반평조차 되지 않는 그늘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을 다 봄농 놓듯 하게 하는 말이 뭐 대단한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겨우 그 말에 우리가 아멘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라는 게 용기를 준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그 사람들에게 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그늘 정도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 그늘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상처 줍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겨우 그 반평도 안 되는 그늘조차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여유조차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못 주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것이 자라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쉼의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 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도 내 안에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누구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 쉼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드는 거죠. 엘리야가 살아난 건 큰 나무, 백향목 나무 밑에 그늘이 아니라 로뎀 나무, 그냥 쌀이 나무 밑에 작은 그늘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만들 수 있는 그늘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이 햇빛 쨍쨍한 이 날에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 정도 그늘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개척교회지만, 연약한 교회지만 그 정도는 오늘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요. 여러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잠 좀 잘 주무세요. 밤에 1시, 2시 잠이 안 와요. 갈수록 잠이 안 오잖아요. 근심 걱정하다 보면 자꾸 갈수록 생각이 또렷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오고 그러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저는 콜라 마시면 이렇게 잠이 안 오거든요. 밤에 콜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뛰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 그러다가 이제 새벽기도 나갈 때쯤 되면 꼭 잠이 옵니다. 왜 이렇게 그 시간에 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콜라구나. 저는 그런데요. 뭐 커피 뭐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밤에는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무셔야죠. 하나님 앞에 내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나면 그러면 밤에는 좀 주무셔야죠. 지금 엘리야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잘 먹고요, 잘 쉬고 잡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회복이 돼요.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던 그 좌절의 엘리야가 이제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요. 부엘세바에서부터 지금 이제 목표가 되는 곳이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호렙산, 예전에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나오던 곳이 바로 그 호렙산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직선거리로 6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건 아무리 뭐 길게 잡아도 꾸불꾸불한 길을 간다 해도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겠죠. 100km 여러분 걸어가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하루에 한 20km 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간다고 해도 5일이면 충분히 가요. 그런데 이 길을 40일 동안 갑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는 알만하죠. 뭐 기어가다 눕고 기어가다 눕고 하는 식으로 아마 가지 않았겠나. 40일, 주 40야를 계속 그렇게 걸어서 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굴에 들어가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굴 밖에 나와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바위가 터지는 바람이에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850명과 싸워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3년 반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 그 천둥 같은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그냥 미련한 어떤 목사의 설교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어떤 한 권사님이 내게 문자 보내주시는, 힘내라고 보내주시는 문자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서. 제가 잘 아는 초등학교 때 친구는 그 친구의 여동생이 어느 날 너무 머리가 많이 아팠대요.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제 초등학교 때 친구는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신자 선물로 받은 작은 액자, 말씀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 액자를 그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전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던 이 여동생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 말씀이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엘리야도 그 안에서 드디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엘리야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 걸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도리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깨닫습니까? 여기 멀지 않은 교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나요? 우리 세운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같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어디에서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세 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 그 앞에서 벌였던 3년 반 동안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지금 세워야 될 엘리사, 예후, 하사엘, 이 세 사람 세우는 이 세 명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3년 동안에 수만 명 전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베드로나 바울이 하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딱 12명만 훈련시켜 놓고 딱 가셨습니다. 사람 세우는 게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훌륭한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또는 또 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뭐 한경직 목사님, 아니면 뭐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코 닦아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말씀 전하려고 애를 쓰시던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버려진 휴지 하나를 줍고 쓸고 닦고 하던 어떤 한 집사님의 작은 섬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식당에서 에어컨도 들어오지 않고 선풍기도 없는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에 밥을 해내던 그 권사님들의 손길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게 커왔던 거예요. 대단한 집회에 의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에서 했던 집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거죠.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할지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섬김 속에서 로뎀 나무의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늘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떤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이야기들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뭔가 큰 것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성경학교 이번 주에 합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작년 3월에 3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어린이 교회가, 이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15명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는 한 서너 명 빼고는 다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인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아이들이죠. 작년에 그래서 20명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 아이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지금 계속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저희가 기도회를 할 건데 딱 한 번만 오셔서 기도를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하는 성경학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온 교인이 같이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뭐 엄청난 일 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섬김에서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실망하고 좌절한 자,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작은 몸짓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작은 그늘 하나면, 그냥 한마디 지나가면서 하는 격려 하나면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상한 마음들 주여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자격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그건 내 안에 열정이 많아서이기 때문이고 아직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도 상처도 우리 안에 좌절된 오늘 우리 실망한 마음도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좌절해도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 품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을 좌절했다는 이유로, 그게 무섭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꿈을 줄여가며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그럴수록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침이 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도리어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선한 분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쉼, 대단한 먹을 것들,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의 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작은 쉼을, 다시 회복할 만한 힘을,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그늘을 사치로 여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먹는 이 작은 주님 겸손한 음식에, 가난한 음식에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은혜이면 됩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면 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그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잠시 불어오는 산들 바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장해서, 조금 더 성장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작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에 주님 만들고 있는 그 그늘이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시띠나무는 고사하고 로뎀나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그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이 그늘을 우리 지역에 들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신앙이 성장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이 연약하고 가난한 그늘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뎀나무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한 뼘도 되지 못하는 그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그 그늘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의 지친 이웃들, 힘들고 낙망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늘 들이올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살아서야, 나만 힘내고 일어서서야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엘리야처럼 큰 꿈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이들, 엘리야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친 영혼들의 그 뒤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로뎀나무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지치고 좌절해도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쉼이 길고 대단하고, 그리고 많은 음식 앞에서 쉼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단 한 평 되지 않는 주님 그런 그늘에도 우리가 쉴 수 있사오니, 주님 쉬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더운 여름날에 잠시 불어오는 산들 바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뭇잎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키도 자라게 하여 주셔서 남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어서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 좌절과 절망에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